레위기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웃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오늘 본문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함에 대한 의무와 그 규정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항목들을 이 나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이 본문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길게 할애함으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마도 그 거룩함 중에서, 그 항목들 중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특정하여 제목을 삼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강조되어지는 핵심 사항 중에 한 가지일 것인데요.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와 같은 제목을 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어제 나눴었던 말씀들의 그 문맥에서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바와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세상의 윤리라는 것, 아무리 그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나 시대 정신을 따라서는 안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율법 조항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이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엄중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두려움의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지만 성경의 그 정신에는 늘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죄를 사하는 레위기에서의 그 제사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여지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 결국에는 돈을 하루하루 벌어 살아야 되는 그 품꾼들의 싹을 미루지 말고 그에게 그때그때 주라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귀를 먹은 자들이나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보살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정신을 계승받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1조라는 것의 구약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10의 3조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로 드리라 한 것이냐면 결국에는 과부와 고아된 자들,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은 약자들을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이 방식으로 11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계승받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우리보다 낮은 자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면 깔보고 그들 위에 우리가 군림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과 욕망들이 있음을 우리는 때때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존귀히 여길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약자들을 늘 돌보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돌보아 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개념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두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을 그어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와 같이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보호하라 이야기하면서 연이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앞절까지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 돌볼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거룩이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15절에서는 갑자기 이를 뒤집는 것 같은 의미를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은 약자들을 도우라고 하시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약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무슨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의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의를 행할 때에 단순히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불리한 어떠한 재판을 내리거나 그리고 불리한 것을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가난하고 약자들의 편에 있어서도 우리는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부자들에게나 가진 자들에게나 권력자들에게는 이러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가난하거나 연약한 자들, 나름의 사정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도리어 법이라도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굉장한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자를 도우라 하는 것과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앞에 정의와 공의 앞에서까지도 그들에게 연민을 품어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해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면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프레임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바로 성소수자들에게 향하고 있는 마음들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마저도 앞다투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예수님의 정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레위기서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를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그것을 모른 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 재판을 할 때만큼은 분명하게 법과 공정으로 그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들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되 연약한 자들을 섬기되 결국에는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불의를 용납해주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이 레위기서에서의 정신을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이와 같은 정신에서 과연 진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그들의 죄악과 불의를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진정한 그들에 대한 사랑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도리어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불의를 덮어주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용과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해주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되 결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 말 것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잣대를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어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천 년 전이나 결국엔 그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을 관통하고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세상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불의를 덮어주는 것은 결코 다른 개념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결코 혼동하심으로 잘못된 연민이나 감성파리에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거룩이고 이것이 곧 구별됨,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의 기준이 없기에 그들의 시대 정신을 따라 이와 같은 소수자들을 그들의 관용과 사랑이라는 세속적인 윤리적 개념으로 그들을 용납하는지 모르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으로 그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소수자들이나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못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반성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모순적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이 잘못된 이 적용 그리고 잘못된 개념으로 지금까지 적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의 자리로 그리고 교회다운 성도다운 모습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약자들의 편이셨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를 하여금 주변에 약자들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이 질서와 법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소수자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과 연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기준을 깨트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에 너무나도 쉽게 감성적이어지고 연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죄를 스스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다시금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악해지고 음란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을 계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온전한 적용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 내심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